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수딘나 존자가 출가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뵙고 대중들이 부처님 법문 들은다고 하니까 거기 관심이 생겨서 따라갔다가 부처님 브라ಹ만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는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비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데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은 금이 4억 금이다.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들어 넣어가지고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여기서 꼼짝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두타행을 하는 스승을 부처님께서 이어주고, 그러면은 걸식을 하고 또 분소일을 입고 그러고 지내는 건데, 수행자 생활 잘 하고 있던 가운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생각을 일으킨 게, 수딘나 존자가 지금 왓지국에는 기근이 들어 비구들도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외살리시에는 부유한 내 친척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그 친척들에게 의지한다면 어떨까? 그들은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을 쌓을 것이며 비구들에게는 물질적인 소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살리를 고향으로 향했어요. 수딘나가 외살리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수딘나의 친척들은 그에게 항아리 60개 분량의 음식을 보시했다. 수딘나는 그 항아리들을 600명의 비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걸식 두타지를 수행하던 수딘나는 두타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빌어서 먹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공양을 갖다 주거나 공양청을 올리거나 이제 그런 거에는 동참을 안 하고 그냥 집집이 다니면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먹는, 두타지를 수행하던 수딘나는 가사의를 정돈한 후에 바루를 들고 법복을 착용하고 음식을 구하러 칼란다 마을로 들어갔다. 고향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 칼란다 상인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 수딘나의 친족 중 하나였던 여자 노비가, 이 친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좀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솔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여자 노비가 상해버린 보리떡을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미 그 보리떡은 노비나 일꾼 소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 그 떡을 본 수딘나가 노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여, 만일 그 떡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바루에다 넣어주시오. 노비는 보리떡을 수딘나 존자의 바루에 담으면서도 그가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딘나 존자가 집을 떠난 지 8년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으로서는 교화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제 이 이야기는 시작이 12번째 안거를 마치신 이후의 상황인데, 이제 그때는 수딘나가 출가를, 비구가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졌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8년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딘나 얘기니까 붙여가지고 8년이 지나 있었다. 그래서 못 알아봤다. 그러나 잠시 후 노비는 수딘나의 손과 발의 생김새와 목소리를 통해 그가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수딘나의 어머니에게 가서 마님, 지금 아드님이신 수딘나 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수딘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만일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너를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때 수딘나 존자는 깔란다에 있는 어떤 식당의 담벼락에 기댄 채 상한 보리떡을 먹고 있었다. 당시 어떤 곳의 시주자들은 집에 식당을 지어놓았다. 그 식당에는 자리와 먹고 사용할 물독, 식초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공용 시설로 편의점 앞에 어떤 그런 것처럼 느낌이에요. 음식을 받은 비구는 그 집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 필요할 경우 시주자가 그곳에 둔 보시를 취하기도 했다. 비구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앉아 빈민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법이다. 아무 데서나 또 탁발을 하고 탁발한 공양을 먹을 땐 또 거기에 맞춘 기준이 있나 봅니다. 주석이 있어서. 수단나의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오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네가 상한 보리떡을 먹어야 하다니 이렇게 슬픈 일이 또 있단 말이냐?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자 수딘나가 시주자여, 나는 그대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한 보리떡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수딘나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수딘나야,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이에 아버지를 사랑했던 유순한 수딘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가 수딘나에게 아들아 마음껏 먹어라. 그러자 수딘나 존자가 충분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먹어야 할 것을 이미 먹었습니다. 두타행하니까 이제 아마도 두타행의 기준에는 어긋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받도록 하여라. 수딘나 존자는 최고 수준의 걸식 두타지를 실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 융통성은 있었다. 그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다. 수딘나 존자가 그처럼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끼 올리는 음식 공양마저 거부한다면 내 부모와 친족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지나자 수딘나의 어머니는 땅에다 젖은 솥똥을 더덕더덕 바른 후 귀한 보물을 두 무더기 쌓아놓았다. 한 무더기는 금으로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으로 된 것이었다. 쌓아놓은 금, 은이 너무 많아서 무더기 이쪽에서 서 있는 사람이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다시 그 무더기들을 담요로 덮은 뒤 가운데에다 자리를 설치한 후 주위에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수딘나의 전처를 불러서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이야, 어서 수딘나가 좋아하는 옷을 입도록 하여라. 이에 수딘나의 전처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아침이 되자 수딘나 존자는 가사의를 정돈한 후 바루를 들고 겉복을 입은 채 부모의 집으로 갔다. 그런 후 보배 무더기 사이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수딘나에게 다가오더니 그 무더기의 덮개를 벗기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이 금과 은들은 네 모친 쪽에서 상속한 보배들이다. 이 보배들은 서로 바로 여성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석이 있어요. 가루와 꽃을 위한 가격이라는 뜻이다. 여성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여기 이 보배들은 너의 조부미 증조부로부터 상속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들은 네가 비고 생활을 그만둘 때 네가 호화롭게 살 수 있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유용한 것들이다. 너도 편하게 살고 또 그것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부를 즐기고 선행을 베풀도록 해라. 그러자 수딘나가 시주자여, 나는 제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삼하계의 실천법을 준수하면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다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수딘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버지가 세 번째로 권유하자 수딘나는 이전과 다른 식으로 말했다. 시주자께서 화내지 않으신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아들이 내 청을 받아들이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해보아라. 그러자 수딘나 존자는 단호한 어조로 가방을 많이 만들어 그 속을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런 후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서는 강 한가운데에 던져버리십시오. 이 금과 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며 지켜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금과 은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지켜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소유할 것이 없으면 어떤 두려움도 다른 모양의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매우 슬퍼했다. 그는 왜 내 아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딘나의 아버지는 물질적 부를 통해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남자에게 여인만한 족쇄는 없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수딘나의 전처를 불러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이야, 수딘나는 너를 사랑하니 네 말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다. 전처는 수딘나에게 갔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부여잡고 말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지금 천상의 소녀를 얻기 위해 거룩한 수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생겼기에 당신이 이토록 고집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왕자나 바라문의 아들 또는 거상의 아들이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사문이 되는 일이 허다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특별한 일은 특별한 일이겠지만 예외적인 일은 아니었다. 아들들이 또 많고 하니까 집에. 왕자, 이제 신분상으로 바라문이든 크샤트리아든 아니면 평민계층이든 이제 또 거상 큰 부자라고 해도 사문이 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사문 생활의 이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이 왜 사문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짐작하기를 그들은 천상의 소녀나 무희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무지한 견해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코드는 천상의 여인에 대한 판타지가 좀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비둘기, 다리인지 발인지 그런 천상의 여인에 대해서 전처의 물음에 수딘나 존자가 말했다. 자매여, 나는 천상의 소녀를 얻고자 거룩한 수행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들은 전처는 생각했다. 수딘나가 나를 지금 자매라고 불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자기 인생의 반려자로 자신의 아내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여동생쯤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에 너무도 슬퍼진 수딘나의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뭔가 크게 실망했다. 수딘나 존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시주자여, 음식을 보시하려면 그렇게 하시오. 대신 재산과 여인으로 곤란하게 하지 마시오.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은 비고를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수딘나의 부모는 존자가 만족할 때까지 훌륭한 음식만 바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게 부처님조차도 인연이 있는 사람만 제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돌이키게끔 한다는 건 신통인 거죠, 신통.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바꾸게 하는 것은 신통이다. 교육이 다 그렇게 벌어지는 건데 사실 신통이다. 교육. 아이를 낳아다오. 수딘나가 식사를 마치자 어머니가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 수딘나야. 우리는 매우 부유하다. 숨겨둔 재산도 매우 많다. 매일 사용할 물건과 사치품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많은 놀이기구와 보배들도 있다. 또 장사와 물물 교환을 위해 사용할 물건들과 곡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사랑하는 수딘나야, 그러니 제발 제가 생활로 다시 돌아와 이 부를 누리도록 해라.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도록 해라. 이에 수딘나는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면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했다. 저는 거룩한 삼학의 수행을 정말 행복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거절하니까 똑같이 권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수딘나야, 네가 부처님의 교화 속에서 그토록 행복하다며 자손을 낳아주도록 해라. 아이를 만들 씨앗을 달란 말이다. 우리 집엔 지금 재산을 상속받을 자손이 없지 않느냐. 재산을 상속할 자손이 없어 릭차위 왕자들이 우리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에 수딘나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후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나를 따라 다닐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문 생활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부모님은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자손을 얻어야만 나를 포기할 것이다. 그제야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비구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딘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자손을 낳아줄 수는 있습니다. 수딘나는 그런 일 자체가 파괴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답한 것이다. 아직 금계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죠. 그러자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물었다. 사랑하는 수딘나야,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마하와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뒤 수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다. 아들이 가고 나자 수딘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이야, 가임기가 되거든 내게 말해다오. 며느리는 그러겠노라 대답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가임기에 들어선 수딘나의 전처는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다면 수딘나가 좋아하는 옷을 입도록 해라. 그러고 난 뒤 수딘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마하와나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아들을 만나 세속으로 돌아와 부를 누리고 선행을 실천하라고 2번이나 권했다. 또 권해요. 그러나 수딘나는 이전처럼 거절했다. 모두 2번 모두 거절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수딘나에게 자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수딘나는 그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전처의 손을 잡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아직 첫 번째 바라짓가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딘나는 성행위가 파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딘나는 숲속에서 전처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하여 결국 전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주석을 잠시
율장 빠라지카 칸다에 따르면 임신의 원인에는 8가지가 있다.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남성의 모습을 봄으로써 이런 것도 8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남성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여기서는 그냥 그러한 일,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예를 드는 것이 보면은 꼭 인간이 아니라 외가리 사이에 뭐 이런 뭐 예를 들면서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튼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없다. 사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죄악을 아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수호하는 정령과 숲의 정령들이 그 죄악에 대해 알게 된다. 그런 뒤 다른 전신들과 브라만 신들이 차례로 알게 된다. 자신을 수호하는 정령, 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의 정령, 그러면 이제 알게 되고, 또 천신과 브라만 신들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마하와나 숲에 살고 있던 모든 지상의 정령들이 수딘나의 파괴 행위를 보았다. 그들은 크게 소리쳐 다른 천신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결국 더 높은 천신들과 브라만들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마하와나 숲이 이제 개념이 어떠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차라리 그러면 파괴를 할 거라고 하면 고향집에 가서 하는 게 그나마 그것도 경중을 따지는 게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외살리 시에서 탁발을 하고, 아까 꽃가다라 점사였나요? 구타가라. 네. 그리고 이제 숲에서 이제 수행하는 장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숲에 살고 있는 정령들이나 또 이제 천신들, 브라만들이 노하는 거죠. 벗들이여 과거의 비고승단은 파괴한 도적들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실로 과거의 비고승단은 파괴자의 흠결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칼란다 상인의 아들 수딘나가 승단에 파괴한 도적을 불러들였다. 수딘나가 승단에 파괴한 도적을 불러들였다. 그가 승단에 파괴자의 흠결을 불러일으켰다. 지상의 정령들이 낸 소리를 듣고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자제천 등의 천신들과 브라만 신들이 차례로 소리쳤다. 그와 같이 수딘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순식간에 널리 퍼져 브라만 세계까지 올라갔다. 얼마 후 수딘나의 전처는 아들을 낳았다. 이에 수딘나의 친구는 고향에 있는 친구겠죠. 그 아이의 이름을 비자카라고 지었다. 왜냐하면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만들 씨앗을 달라, 즉 바자깡피테히라고 말했는데, 이때 바자캉이 씨앗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딘나의 전처는 비자카 마타, 비자카의 어머니라고 알려졌고, 수딘나는 비자카 피타, 비자카 피타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7, 8년이 지난 후 비자카하고 비자카 마타는 출가한 후에 승단에 입문하여 사미와 비구니가 되었다. 7, 8년 지나서 뭐 7, 8살짜리 아이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처 다 결국은 승단에 들어왔다. 그리고 좋은 스승들과 도반의 도움으로 아라함과를 성취했다.
이처럼 아들과 아내는 승단에서 성공적인 출가 생활을 한 반면 수딘나 존자는 죄책감으로 매우 괴로워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인 수딘나 존자는 크나큰 슬픔에 압도된 채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딘나 존자가 이 생에서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주석서는 아직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가는 수딘나에 대해 출가 전에 바빠쿨라푸떠 즉 도과를 성취할 자격이 있는 선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에게는 더 높은 도과로 이어지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기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딘나는 전처와의 성행이라는 죄악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자타사투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과의 성취가 방해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일어났던 것이다. 아자타사투 왕을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대왕을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굶겨서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성인의 과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표현이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과위에 오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죄악으로 본인이 크게 괴로워했기 때문에 자기 죄책감, 또 슬픔 이런 것 때문에 과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세시에 살고 있었던 높은 수준의 도과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방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러냐? 부처님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며 가르침을 받는데도, 부처님 만나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인데도 그런 방해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방해란 부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들은 사람들이 도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공덕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장애 요인은 부처님에게 기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방해는 부적절한 행실과 악지식과의 교류로부터 발생한다. 정신적인 과정, 과위의 깨달음의 선정에 대한 방해는 자기 행실이든 또 악지식 하고의 교류로부터 발생한다. 우선 부적절한 실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과로 인도하게 하는 스승의 교화 노력이 결여된 경우. 둘째, 과거의 공덕을 구비했더라도 학생의 측면에서 도과를 성취하려는 실천이 결여된 경우. 이쪽 아니면 저쪽 결여됐으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란 부처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맞지마니까야 가운데 50경부의 브라마나 왁가에는 다난자니 수타라는 가르침이 있다. 다난자니 경. 바람은 다난자니의 임종 무렵 사리푸타 장로는 그에게 브라만의 세계 중 한 곳으로 이끄는 사범주에 대한 교의를 설했다. 다난자니. 임종 무렵이에요. 죽는 그런 순간에 사리불 존자가 브라흐만 천신 세계의 천상에 나는 사범주 교의를 설하는데, 그러고 다난자니는 죽어서 실제로 그것에 태어났다. 그런데 만일 사리푸타 장로가 다난자니 바라문에 잠재된 자질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자질에 입각해서 가르쳤다면 바라문은 예류자가 되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천상에 나는 법문을 해서 천상으로 갔는데, 그때 예류자 수다원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천상으로 가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사리부타는 다난자니에게 그와는 다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바라물이 성취한 것 또한 성스러운 상태에 들기에는 모자랐다. 이와 같이 스승의 부적절한 가르침은 제자를 도와 결과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다. 인연이 깨달음을 눈열 수 있는 인연인데 이제 그 인연은 스승이 열어주지 못한 관계로 삐껴갔다. 반면 학생의 부적절한 실행에 얘는 마찌마니까야 가운데 50경도의 가하파티와카에 있는 칸다라카 수타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을 보면 행각사문 칸다라카하고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패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 둘은 부처님을 찾아갔다. 행각사문 칸다라카하고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패사, 제 사문하고 제가자하고 둘이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4가지 사람에 대해 말했다. 첫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패사는 이에 대한 개요만 듣고 만족한 채 떠났다. 좀 더 남아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예류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의 개요만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2가지 이익만 성취할 수 있었다. 하나는 승단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3기, 또 하나는 염처 수행에 관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믿음이었다. 염처 수행, 그러면 이제 부정관 같은 걸 말하는지, 만일 패사가 4가지 사람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들었다면 하나만 듣고 떠났는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요거 하나만 듣고 갔는데 4가지 다 들었으면 아라한과를 향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아라한과에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었어도 이제 그 아라한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은 떼었을 것이다. 결국 조금 더 참지 못한 것이 그를 실패로 이끌었던 것이다. 즉 보다 높은 경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부적절한 실행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근데 이것도 자기 인연이다. 악지식과의 교류로 인한 도와 결과에 대한 장애는 이제 방금 본 거는 부적절한 실행의 2가지, 그 다음에 악지식과의 교류, 이러한 것이 이제 인연이 있는데도 그 인연을 꽃피우지 못하는 깨달음의 인연이 있는데 깨달음에 들지 못하는 원인 크게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하고 스승이 안목이 조금 짧든 제자가 게으르든 학지식과의 교류로 인한 도와 결과에 대한 장애는 다음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대화다땀이 그의 주정자들과 교류했던 아자타사투 왕이 또는 왕세자 부친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처님이 사만야 팔라수타를 설하던 날 예류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악한 것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탓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으니까. 그리하여 아자타사투는 예류자가 되지 못했다. 악지식과의 교류는, 악지식이 선지식의 반대말이었어요. 악지식. 악한, 이제 지혜,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스승 잘못 만나서 잘못된 스승 악지식과의 교류. 이처럼 도와 결과에 대한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수딘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딘나는 악지식과의 교류로 인해 아자타사투 왕과 비슷한 손실을 겪었다. 만일 그의 부모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전처와의 성행위를 멀리했다면 성자의 경지를 성취하게 되어 있었던 자신의 미래에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장애란 바로 후회하는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 후회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는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이다.
아란과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 후회가 그러면 그게 왜 장애냐? 후회가 부정적인 이제 탐심, 진심 뿐만 아니라 이제 후회, 슬픔 이제 이러한 감정들. 그러면 이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제는 이제 속죄, 자기 고행, 자기를 괴롭혀야 뭔가 조금 후련해지고 이런 게 전제가 된 거죠.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남을 괴롭히나 자기를 괴롭히나 다를 게 없는데 후회의 감정 얼른 그냥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윤리에서는 뭐 남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남을 뭐 이제 미워하고 때린다든지 이런 뭐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임을 인지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오히려 좀 조장하는 느낌도 있고 내 탓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또 좋게 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이게 쭉 보면은 그 뉘앙스가 전체적인 느낌이 자기를 스스로 탓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는 반성하고 이게 헷갈리면 반성, 참회 이제 이런 게 이제 깜빡하면 이제 서로 두 가지가 이제 번복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참회하고 반성한다 하면서 그냥 후회에 머물러 있고 그게 아란이 되는데 내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는데 다 장애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절에 자주 못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함도 장애인데 미안하다는 말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안 나오더라고요. 뻔뻔한 게 낫지 차라리. 수딘나의 가책. 수딘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선장과 같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그토록 힘들여 얻은 비구의 자리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실천했으며 부처님의 교화를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법과 율이 그토록 잘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율의 교화 가운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나는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완벽하고도 순결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양심의 가책. 자책을 해요, 자책. 나는 실패했어. 수딘나는 강렬한 죄책감에 휩싸여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다. 훌륭한 외모는 초췌해졌고 시든 잎처럼 창백해졌으며 몸에는 정맥이 그물처럼 드러났다. 수딘나는 그처럼 육체적, 정신적 불행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수심이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그러자 동료들이 다가와 수딘나에게 말했다. 옛날에 그대는 매우 잘생긴 남자였어. 그대의 감각기관은 뚜렷했고 피부빛은 투명했으며 용모는 유난히 깨끗했어. 그런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야위고 있으며 피부는 불쌍하게도 메말라가고 있어. 훌륭했던 외모는 비폐해 보이고 시든 잎처럼 창백해 보이오. 그리고 몸에는 정맥이 그물처럼 드러나 있어.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불행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수심이 가득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 수딘나여, 어째서 그대는 그토록 불행감에 휩싸인 채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요. 비구 생활하면서 수행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시체처럼 되냐? 이에 수딘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퍼뜨려 나는 불행감에 휩싸인 채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나는
수행이 불행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가지 악행을 저질렀소. 바로 내 전처와 삿된 음행을 한 것이오. 그 때문에 이처럼 후회를 하고 있어. 나는 선전과 같이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그토록 힘들여 얻은 비구의 자리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실천했으며 부처님의 교화를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법과 율이 그토록 잘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율의 교화 가운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나는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완벽하고도 순결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부처님 법은 완벽한데 나는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자 도반들은 수많은 예를 들면서 수딘나를 비난했다. 수딘나여, 법과 율이 그토록 잘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율의 교화 가운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그대는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완벽하고도 순결하게 실천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후회할 수밖에 없소. 그러면서 뭘 이렇게 비난해요. 그런 뒤에 그들은 수딘나이를 부처님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모임을 소집한 후에 수딘나에게 물었다. 수딘나여, 진실로 너는 너의 전처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수딘나가 순순히 인정했다.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딘나를 꾸짖었다. 부처님께서 수딘나를 꾸짖으시는 건 이제 봅시다. 이 공허한 자여, 도와 결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공허한 자여, 너의 행동은 비구에게 전혀 걸맞은 행동이 아니니라. 그것은 비구가 할 짓이 아니며 부적절한 짓이며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짓이니라. 너에게 좋은 것이란 하나도 없다. 법과 율이 그토록 잘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율의 교화 가운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네가 생명을 걸고 거룩한 사막의 수행을 완벽하고도 순결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찌하여 불가능했단 말인가? 공허한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희에게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결코 탐욕에 묶이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았느냐? 감각적 쾌락과 헤어지도록, 감각적 쾌락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느냐? 가래와 사견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가르치지 않았느냐? 탐욕에 묶이지 말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탐욕에 묶이려고 애썼고 감각적 쾌락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가래와 사견에 집착하려고 애썼다. 계속 이제 말씀을 하세요. 감각적 쾌락의 열기를 차갑게 식히도록 가르치지 않았느냐? 네가 저지른 행위는 성자들의 실천에 해당되지 않으니라. 오직 범부들이 벌이는 짓이니라. 그 행위는 씻어야 끝나는 거친 것이니라. 공허한 자여, 너는 다른 사람들에 앞서 그 사악한 짓을 행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선구자로구나. 공허한 자여, 네가 저지른 악행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지 못하며
신자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욱 증장시키지 못하게 하느니라. 신자의 믿음을 부수어 놓는 결과를 낳은 것이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수린나를 꾸짖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아울러 자력에 의해서든 타력에 의해서든 수행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을 경우와 과욕과 불만족, 붕당을 즐기는 것, 편먹고 서로 다투는 것, 게으름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이 지니는 무익한 점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참에 몽창, 여러 가지 무익한 행들에 대해서 가르쳤다. 과욕, 또 불만족, 수행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겠죠. 수행에 대해서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 만족을 못하거나 또 그냥 비구들에게 꾸짖는 거니까요. 대중생활 하면서 편이 갈라져가지고 다투는 것, 그런 걸 즐기는 것, 아니면 방일하는 것, 게으른 것, 이러한 무익에 대해서 가르쳤다. 또한 자력에 의해서든 타력에 의해서든 수행 속에서 쉽게 자신을 유지하는 경우 소욕과 지족, 번뇌의 줄어듦, 유쾌한 모습을 띠는 것, 번뇌를 파괴하는 것, 부지런함 등 여러 가지 적절한 것이 지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리고는 그 사건에 해당하는 적절한 법문을 다음과 같이 설했다. 비구들이여, 이런 경우 나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목적을 가지고 유를 제정할 것이니라. 첫째, 승단으로 하여금 유의 미덕을 인정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해, 따르게 하기 위해. 둘째, 승단의 복지를 위해. 셋째, 계율을 어긴 자를 다스리기 위해. 계율을 소중히 하는 자의 복된 삶을 위해. 현생에서의 특별한 고통을 막기 위해. 내세에서 벌어질 특별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불신자를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자의 믿음을 더욱 증장시키기 위해. 정법의 3가지 교화를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율의 신성화를 위해. 그래서 이게 비구들이여,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노라. 성관계를 행한 자는 이 교화 속에서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니 그것은 빠라지카에 해당하느니라. 여러 가지 승단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계율을 지킨 비구들과 결코 교류할 수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첫 번째 빠라지카 유를 제정했다. 빠라지카는 이제 비구 대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계율인데, 율인데, 살도원만 가운데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여러 가지 승단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계율을 지킨 비구들과 결코 교류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너는 이제 비구가 아니다 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신 거인지, 아니면 말 자체에는 더 이상 비구가 아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 승단의 다른 멤버들하고 비계율을 지키고 잘 살고 있는 비구들하고 교류할 수 없다. 둘 사이가 같다면 같은 걸 수는 있겠지만 여튼 그래요. 그래서 수딘나 존자는 참 이제 전생 인연으로 부처님 말씀 좋아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가지고 억지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부처님께 비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바로 비구를 만들어 주지는 않으시고 두타행 잘 하는 전반적인 그러면 느낌은 좀 이런 위험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겠죠. 두타행을 엄격하게 하는 다른 비구를 이제 불러가지고 우선 삼위계를 주고 그 다음에 비구계를 줘라. 그런데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러면 앞에서 지역 이름을 잠시 확인을 하고 외란자에서 12번째 안건하셨을 때 그때도 기근이었는데 그래서 비구들이 500비구들이 다 굶주릴 때 그러면은 목갈라나 장로가 부처님께 제가 신통으로 그러면 땅 속의 진수를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실행부터 하고 본 게 아니라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지금 요 수딘나 비구는 나 우리 친족들의 힘을 빌리면 되겠다. 그런데 부처님께 여쭤봤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고향 마을로 들어간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속가의 힘을 내가 빌려 쓰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설령 속가의 힘이 아니었어도 목갈라나 존자는 자기 손에 있는 힘인데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던 거니까 예외적인 어떤 그런 일을 벌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걸로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 유를 제정하는 10가지 이유도 지금 언급이 됐고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앞에 사리푸타 존자가 우리 율 빨리 정해야 됩니다 할 때 부처님께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정하는 거다. 그리고 율을 정하는 적절한 시기는 교단이 그만큼 크게 번성하고 또 사람들이 보시도 많이 하고 등등 이러한 때부터 율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사고를 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율이 이렇게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율을 제정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목적은 승단으로 하여금 율의 미덕을 인정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해 율을 왜 정하냐? 지키라고. 지켜야겠다. 이렇게 지켜야 될 대상 승단이 스스로 율의 미덕을 인정하고 또 준수하라고 정한다. 폼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준수하라고 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승단의 복지를 위해 어겼을 때 다스리기 위해서 또 잘 지키면 복이 쌓이라고 이번 생의 괴로움을 막고 다음 생의 괴로움을 막고 그 다음에 또 계율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제가 신자들이 믿음을 더 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다. 다음에 정법의 3가지 교화를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율의 신성화를 위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야 각자 제가자로서의 명시된 율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인연에 따라서 가정이나 회사나 또 율이 있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부처님 10가지 이유 중에 그러면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킨다. 율 자체의 신성화, 힘이 생긴다. 규칙에 힘이 생긴다. 스케줄에 힘이 생긴다. 지키면 지킬수록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